같이 우리 합장하시고 3부에 전하신 다음에 법문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부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마바냐 바라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화엄경 입법개품 두 번째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에 공부한 걸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면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께 법문을 듣고 화려하는 마음으로 깊은 우애 없는 보리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지금 동안의 삶이 어리석고 허망해서 고해에 빠진 것을 탄식하고 이를 깊이 참회하며 진실한 법을 구해서 깨달음을 향해 살아갈 것을 발언하고 문수보살에게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첫째는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되지 않는다.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로서는 선지식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선지식의 교모하는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문수보살이 선제에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 가르침은 선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수행자와 불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수행해가지고 깨닫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지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식을 만났으면 그 가르침에 홀히 순종하는 그런 고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서는 선지식이 어떤 방편을 써서 너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방편의 허물을 보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되면은 선지식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소중한 일을 우리가 다 쳐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베트남 틴나탄 스님이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는데 제가 그때 플럼빌리지 수행하러 갔더니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제자가 승산 그 스님한테 와서 5년 동안 간화선 수행을 했는데 큰 변화가 없었던 거라. 근데 보니까 자기 스님이 훌륭하다고 막 이제 막 이 큰 스님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스님을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고 밖에 나와서 한국의 고승 숭산대사한테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선근이 익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 스승께 돌아가서 다시 불도를 배워야 되겠다. 플럼빌리지 간 거라. 그러니까는 또 인사를 받더니 왜 왔는고?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러 왔습니다. 숭산 마스터 그 훌륭한 고승한테도 네가 만족을 못했는데 나한테 내가 공부를 하겠느냐? 어떤 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와. 초겨울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연못가로 데리고 간 거예요. 플럼빌리지가 벌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연못에 들어가라. 그냥 뭐 들어가라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냔 말이야. 연못에 딱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 나오라고 하시겠지. 1시간 지나도 안 나와, 2시간 지나도 안 나와. 점심 먹고 들어간 것이 해가 탁 지고 저녁에까지 연못 속에 탁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별별 생각 다 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전부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스승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스승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로 다 돌아온 거라. 저녁이 되어가지고 바람이 싸늘하게 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도 나오느라. 말이 필요 없는 거라. 들어가거라, 나오거라. 두 마디야. 그런데 들어가거라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번뇌망상 가운데 생각을 하고 독립된 것이 나중에 한 마음이 오로지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로 다 참걸. 그 다음부터는 뭐 시키는 대로 공부가 뭐 저절로 되는 거지 뭐. 왜냐하면 뭐 잘났다는 거, 뭐 교만한 마음, 뭐 많이 배웠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비워지고 오로지 스승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찾기 때문에 그다음 공부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공부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 훌륭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서는 선지식의 교만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식이라는 분들이 우리는 좋은 스승이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나의 근기를 맞춰주시고 그러지만은 그런 분이 꼭 선지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미얀마 최고의 고승 up반자 사야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은 뭐 특별한 말 없어. 계속해. 그거라 뭐 잘하는 것이 나중에 모셔보니까 계속 하거라 그거예요. 수요민사에도 내 훌륭한 근수등 뭐냐면 가운에 좋다. 그 이상 칭찬이 없는 거. 좋다. 잘못하면 죽는겨. up반자 사야도는 뭐 별나셔가지고 지팡이가 손에서 안 끊어지니까 잘못하면 두드려 패가지고 뭐 내 쫓으니까 말이야. 요건 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다 스승의 그 교만 방편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아이고 남방에 제일 선지식이라니 무슨 지푸랄지 제일 선지식이야. 욕잘하지 두드려 패지 뭐. 다 도망가는 거라. 근데 내가 하루는 보니까
한국 수행자 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치질이 왔어요. 치질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도저히 공부할 수 없도록 앉기만 하면 막 방석에 피가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공부를 못하겠으니까 치유해가지고 다시 공부하라고 하느라. 그 한국을 보내는 거죠. 그때 내가 이제 통역을 맡았으니까. 내가 내 밑에 와서 공부한 인연으로 가사 한 발을 너에게 내리겠다. 가사 한 발을 탁 주신 거라. 그래서 이제 툭툭이를 불렀죠.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툭툭이를 태워주고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와. 이렇게 이제 보내고 대문에 돌아보니까 큰 사야도가 당신의 문을 열고 탁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라. 근데 다 사라질 때까지, 저 3년차가 툭툭이가 다 사라질 때까지 80 그때 넘으셨으니까 노인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라. 공부를 잘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아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욕먹고 두드려 패면은 선지식은 무슨 지푸라를 선지식이 그냥 욕자라고 두드려 패는 선지식이 다 도망가는 거라. 이게 바로 뭐냐면 선지식의 교만한 방패나무를 보지 말라. 이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소개받은 선지식이 승낙국의 묘봉산에 있는 도군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음을 닦는지를 물어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군비구한테 이제 가니까는 다른 걸 하지 말고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회상하는 염불수행을 해야 된다. 네가 의지할 곳은 부처님인 것이다. 우리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염송해서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너희 의지처로 간절히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서 초차가 다 부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 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라. 네 마음의 부처님을 염송해서 염불해가지고 네 마음의 부처님을 발견하게 되면 밖에 있는 모든 부처님 네가 만날 때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회상하는 염불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 기의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식을 만났는데 희문국에 있는 해운비구를 찾아가서 법을 물어라 그랬어요. 해운비구를 찾아가니까 이 해운비구는 12년 동안 바다만 바라보는 수행을 한 거예요. 툭하니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가 파도가 얼마나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냐 말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중생살의 모든 생멸의 법칙, 생로병사 우비군의 깊은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뭐냐면 유정설법이다. 마음 있는 중생들에게 중생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유정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대자연의 이치를 보고 인연의 도리를 깨달은 것. 이것을 갖다가 무정설법인 것이다. 마음이 없는 모든 자연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법을 갖다 듣는 것이 바로 무정설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법 가운데 실제 우리에게 설하신 그런 유정설법도 있고 무정설법도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설법을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법을 듣고 못 듣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정설법에 대한 법문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수동파가 당대에 당할 사람은 시유나 문학으로 당할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서 견줘봐야 되는데 상대가 없는 거. 근데 저 산속에 상총화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번 다뤄버리라. 갔단 말이에요. 상총스님이 또 어디서 온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는 친가입니다. 친가는 저울 칭자. 저는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달러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건방진 얘기야. 내가 사람을 달러다니는데 근수를 다 달러다니는데 만족스러울 만한 근량의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스님을 한번 달러왔다가 말이야. 그냥 친가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중스님이 순간에 벼락까지 술을 찔러서 할을 했단 말이야. 이거 몇 거이냐? 이 소리가 몇 거인지 나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말이야. 이것도 모르는 게 말이야. 친거란 말이야. 이런 놈이 있어요. 네가 천하의 소동파라고 하지만 말이야. 내 할 소리 이거 자체 하나를 무게를 못 재니 어디 가서 자식아 무슨 잘난 인물 하냐는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유정설법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다 무게를 쟀지? 어째서 무정설법을 못 듣느냐 말이야. 무정설법을 못 듣는다는 말에 탁 맥힌 거. 무정설법이 뭔가. 그러고 거기에 맥혀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쭉 걸어오는데 말이 평소에 가던 자기가 찾아가던 암자에 탁 이르는 거라. 천이가 아닌 무정설법이 무엇인가를 탁 거기 앉으니까 뒤에는 폭포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폭포 소리였지. 근데 그날은 부처님의 무한한 장광설 소리에 참을 못 이룬 거예요. 수동파가 오도성 가운데 어제 저녁에 뒷산에는 폭포 소리 부처의 장광설을 어찌 이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수동파의 오도성이에요. 수동파는 일반 시인이 아니고 상총대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하나의 훌륭한 깨달음에 눈이 열린 제가 신도라고 하는 것이 법사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없는 곳은 일체 모든 곳에 다 마음의 부처님 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을 들릴 수 있는 인연이 다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그렇게 인연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문을 유정의 설법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연의 이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해원비구는 네가 진실로 바른 수행자가 되려고 하면은 선지식의 법문도 듣지만은 자연에 통해서 법을 깨달을 수 있는 법의 눈을 떠야 된다. 법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야. 세 번째로서는 선주비구를 찾아갔는데 선주비구는 아주 가장 모범적인 스님이라요. 계행도 잘 지키고
선정도 탁 닦고 지혜를 닦아서 깊은 산매에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잘 걸림없는 해탈문을 성취해가지고 고요함과 시끄러움에도 매이지 않고 깨끗하고 더러움에도 매이지 않고 시비와 칭찬에도 매이지 않고 잘나고 없는 데 매이지 않는 그런 모든 일체 경계에 얽매이진 집착을 탁 놓아버린 무집착, 무수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가장 모범적인 스님인 거라. 선제 내가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승 삼보에게 의지해야 된다. 불법승 삼보를 내가 의지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게 되면 틀림없이 훌륭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선지식을 이제 본 거라. 이게 첫 번째 세 분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승 삼보에게 귀하고 개정의 사망을 닦아서 깨달음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딱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선제비구가 드라비다국의 자제성에 있는 미가장제를 찾아가거라. 그렇게 이제 또 선지식 소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선지식 미가장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선제가 자제성에 이르러 미가장제를 찾아갔는데 장자는 시장 가운데 법좌에 앉아 1만 명이나 되는 많은 신도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법을 설하고 있는 거야. 미가장자한테 나가서 오체투지를 하고 저는 이미 무상부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무상불도를 깨달음을 구하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하던 미가장자가 법상에 놀라면서 쭉 내려오는 거라. 내려와가지고 가지고 갈 꽃과 향을 가지고 선제가 탁 뿌리면서 성제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법을 구하러 온 제자한테 공경을 표하는 거예요. 이건 좀 새로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스승이 법을 구하러 온 제자한테 공양부를 바치고 칭찬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선제가 이미 보리심을 냈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법문하다가 말고 나서는 미가장자가 법전에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리심은 성불할 수 있는 인이고 진정으로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선제 동자를 이렇게 제자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공양을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받드는 것은 보리심이 얼마나 내게 어려우고 소중한가를 내가 알기 때문인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법의 그릇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초보 수행자를 하더라도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홍원사 보살들은 안 그러겠지? 처음 오신 보살들 보면 그냥 새내기 보살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구박하고 말이에요. 어제 노보살자리 감히 앉냐고 말이에요. 천리 가서 앉지 못하냐고 구박해 놨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보살님들 자기 자리 탁 맞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또 난리 나지. 어디 건방지게 말해. 응? 초보보살이면 여기 앉냐고. 다 잘못된 것이잖아. 우리가 처음 오는 신다고 왔다는 것은 불교의 인연을 맺고 발심해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쾌락하고 이쁘고 소중한 사람이 왔냔 말이에요. 자리가 우리를 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시원찮은 방인데 본치도 안 하고 말이지.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먹고 차 먹을 때 자기들끼리 먹고 그게 두 번째 오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리심을 소중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마음, 부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는 것이 바로 보리심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홍원사 도량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로 쾌락하고 고귀한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신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뜰히 생각하고 챙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미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암만심을 버리고 보생을 행하는 스승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가 장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제를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선제를 보고 나서 그 미가 장자가 보리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리심이란 어떤 힘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낸 사람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불국들을 깨끗이 장엄한다. 모든 중생을 성숙해 하고 모든 법의 성품을 통달하며 모든 행을 원만히 하고 모든 서운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하나니 나쁜 길을 버리게 하고 모든 가난의 근본을 끊게 한 까닭에 보리심이 중요한 것이다. 보리심의 힘인 것이다. 발심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미가장자가 보리심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보살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선남자의 그대는 알아라 보살이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우니 보살은 모든 중생의 부모가 되나니 중생을 키우고 성숙시키기 때문이며 보살은 모든 중생을 건진하니 여러 괴로움에서 구해내기 때문이며 보살은 중생의 의지처가 되나니 세간을 수호하기 때문이며 보살은 대제와 같으니 중생들의 선근을 길러내기 때문이며 보살은 큰 바다와 같으니 복덕을 충만함이 다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리심의 힘과 덕에 대해 설하면서 미가는 보리심을 일으킨 선제동자를 찬탄하며 여러 보살대로 기쁘게 하였다. 미가장자가 얼굴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니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이 광명을 만나고서는 모두가 미가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미가가 다양한 중생들의 상대로 그들의 알맞는 법을 설해서 환희심을 내게 하고 모두가 다 해탈을 얻게 했다. 미가장자는 묘음다라니문을 성취해서 모든 중생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근기에 맞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즉 언어와 문자와 문학과 시와 조예를 가진 아주 뛰어난 지성이었다는 것이죠. 미가장자는 이렇게 세상에 아주 언어에 능통하고 예술에 뛰어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아름다운 법과 또 아름다운 언어로 진실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법문을 두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화를 돼가지고 다 깨달은 면에 들어왔다는 것이. 요즘 말하면은 미가장자는 아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예술에도 밝고 이런 사람이 출가를 하지 않고 제가 신도로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 위해서 이렇게 교화하고 법을 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분이 스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비구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출가 사문의 모습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미가장자 같이 언어에 능숙한 그러한 실력과 지성이나 그룹인 것이죠. 아주 뛰어난 문학과 시에 능통하고 예술에 능통한 사람이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여러분 보시잖아. 연예인 가운데 불교인들, 불교민분들 많죠. 여러분 미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 달라이라마 스님의 제자가 된 이런 분들 많이. 영화배우라든지 연극배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분들의 일상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
결혼했는데도 하루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명상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같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명상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불교를 펴는 법사의 생활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가장자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나름대로 다 중생을 교화하는 곳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여섯 번째로 만나는 것이 해탈장자인데 해탈한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는 좀 철새는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죠. 미가장자로부터 줄임말에 있는 미가장자를 해탈장자를 찾아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를 찾아 나섰다. 선제동자가 해탈장자를 만나는데 12년 동안을 걸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1년에 12년 동안을 걸어간 거예요. 스승하는 날을 만난다고 12년 동안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1년, 2년 찾는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걸어가지고 쭉 가니까 해탈장자가 어디냐면은 삼매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기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내었는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만나고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큰 소원을 내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효광명을 갖추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행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때 해탈장자가 모든 부처의 세계를 거두어 들여서 끝없이 회전시키는 다란이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법을 청하니까 해탈한 세계 경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한테는. 그러니까 두 말이 필요 없이 당신들 두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서 이것을 두루 다 돌리는, 회전시키는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선제를 그 속으로 딱 끌어들인 거라. 끌어들이니까 해탈장자가 삼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선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해탈장자의 능력인 거지. 우리는 그런 경험 못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해탈장자가 워낙 이 수행 해탈한 그 힘이 대단하니까 선제를 그 속으로 팍, 선제가 이미 불법성 3부의 기회가 상당히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왔으니까 이거 완전히 생짜 같으면 이렇게 되지가 않겠지. 그러나 어느 정도 지금 마음이 수행이 돼서 왔으니까 기본 선 정도 닦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 되는 거지 뭐 그냥 초보 이제 막 수행도 안 된 사람 같으면 불가능한 것이지. 선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까 선정에 드는 그 순간에 선제를 턱 함께 선정삼매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끌어들이니까는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까 모든 부처님과 불가사의한 세계가 그 시방국토에 있는 부처님과 불보살의 세계가 다 보이면서 수많은 누각과 궁전이 보이고 수많은 불보살의 장엄한 세계와 그런 그 수행이 했던 그런 모든 행해들이 다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선정에서 깨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제가 해탈장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함께 하고 나니까 참 대단한 수행력이라구나. 대단하게 해탈한 사람이라. 이게 감탄하게 됐단 말이야. 선남자 이러한 신통은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탱하고 진리의 물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모든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라. 꾸준히 정진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욕으로서 자기 마음을 편안케 하며 죄를 정득하여 자기 마음을 청정케 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너그럽게 하라. 이게 이제 그 해탈 장자가 가르쳐 준 거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선지한테 가르친 거라. 선지는 해탈 장자를 우러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심으로 생각하였다. 선지식을 의지하고 섬기고 공경하며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보았으니 선지식을 거스리는 생각을 내거나 아첨하거나 속이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며 선지식을 항상 순종하리라. 그리고 선지식에게는 자애는 어머니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모든 무익한 법을 버리고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모든 선한 법을 길러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서 물러났다. 이게 한 분의 이런 장자의 힘이 이렇게 거룩하다는 것이죠. 미얀마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미얀마 얘기만 해도 좀 미안하긴 한데 거기 살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워진 니까라고 그래서 세워진 니까야 종파죠. 제가 공부한 종파가 세워진 니까야. 그 종파에서 이제 출가해 공부를 했단 말이죠. 세워진 니까야가 종파가 생기게 된 것이 여유가 있어요. 세워진이라고 하는 고승이 숲속에 살았단 말이죠. 아주 훌륭하고 계행이 훌륭하고 선정거지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이 그 일대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땅에다 갈라지고 땅에다 논바닥에 그런 농사를 질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가뭄이 온 것이죠. 지금 이러한 가뭄을 어떻게 했으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로를 붙이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가뭄이 왔을 적에 부처님에게 법을 청해서 부처님이 바로로 물을 뿌려가지고 그 국토에 비가 오게 한 이적이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도 보면은 레이디 사야도라고 하는 분이 레이디 큰 스님이 그렇게 가뭄이 들었을 적에 그런 비밀 신주를 외면서 바로에 있는 물을 뿌려가지고 가뭄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뭄을 피하고 이 어려운 이러한 모든 삭막해진 인심을 윤택하기 위해서는 고승의 덕을 빌어야 합니다. 저기 숲속에 쇼지냐고 하는 고승이 계시니 거기에 가서 간청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갔단 말이죠. 모든 가을에 지금 동네에 유지들이 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스님 가서 예배를 하고 간청을 한 거예요. 저희 지역이 다 마르고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힘으로 비를 내리겠는고. 그러나 큰 스님의 법력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네? 가야지 뭐 되는데 안 가고 다 큰 스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저 연못에 들어가서 탄을 만들어라. 탄을 만들었어. 탄이 그 연못의 그 뚝이 연못의 가장 위 부분이 탄의 부분하고 똑같이 오도록 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가서 연못 속에 가서 이제 사대를 세워가지고 깊은 연못이니까 이제 탄을 만들어가지고 떡하니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나를 더 내가 저 단에 올라가서 산매에 들 거니까 비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 했어. 그러니 단에 턱
올라가서 이제 가사를 새로 싹 갈아입고 하늘에 이제 툭 하늘에 있는 천룡팔 부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비가 와서 이 연못이 넘칠 때까지 이 대지가 다 물이 넉넉해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천룡팔부는 비를 내리도록 하라. 툭하니 선정섬에 들은 거라. 우리가 이거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선정섬에 들고 저녁이 되니까는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는데 그저니 비가 와가지고 연못이 탁 차가지고 연못에 찰 정도로 비가 얼마나 왔단 말이야. 그것이 폭우로 쏟아지면 안 한데 그냥 비가 탁 대지가 다 스며들도록 그렇게 오고. 그러고 나서는 비가 탁 하니 연못이 차가지고 큰 스님 앉아있는 좌대까지 탁 차니까 비가 싹 큰 태양이 탁 선정에 나온 거라. 뭐 족식도 남지 뭐. 탁 산매에 나와서 이만하면 족하구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인 세워진 큰 스님의 그 파포를 따가지고 너무나 많은 제자와 스승들이 따라와서 세워진 니까이라는 종파가 새로 생긴 거라. 미얀마에 최고 수행을 잘하고 법행을 갖는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세워진 니까야가 종파가 생겨 지금까지 가장 모범적인 종단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세워진 니까야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이러한 훌륭한 고승대덕의 수행력이 모든 국토를 윤택하게 하고 모든 중생의 안락을 충족시켰다 그 말이. 해탈장자의 이러한 그 수행력도 선제를 갖다가 감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직하고 떠나게 됐다. 7번째 선직이 해당 비구를 찾아가서 점차 남방으로 나아갔다. 마을에 이르러서 해당 비구를 찾아보니 그는 경행하는 길가에서 과부자하고 깊은 산매에 들어있었다. 선자가 해당 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사의한 광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광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당 비구의 온 몸에서 수많은 불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해당 비구의 무릎이나 옆구리나 가슴이나 등이나 어깨나 배나 얼굴이나 미간이나 정수리에서 수많은 불보살과 성문연곽이라든지 바라문이라든지 철절에 수많은 신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지가지 음식과 꽃과 향과 의복으로 수많은 중생을 다 만족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주고 근기에 맞도록 설법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렇게 지켜본 것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6달 6일 동안을 다 지켜봤어. 그러고 나니까는 6달 6일째 되는 날에 해당 비구 산매에서 깨어난 거라. 얼마 동안 오래 들어있었냔 말이야. 6달 동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런 광경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부사한 건데 이것이 뭐냐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해당 비구가 지혜를 갖춘 마음으로 무량한 자비와 공덕이 충만해 있어서 그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막힘이나 장애 없이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공양하는 교환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 보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6개월 6일이 딱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 같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신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봐요. 전에 한번 우리 수행반에서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가니까 우리 스님네 하면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 근데 화장을 안 한 스님이 계셔. 그 양군 시내에. 근데 이제 그 스님께서 이 선정을 많이 닦아가지고 이 골짜기가 다 방광을 하는 거예요. 광명을 탁 빛을 놓는 거라. 저녁이면은 사람들이 다 저 골짜기에 누가 있나. 가서 보니까는 이제 스님이 수행을 하고 계신 거라. 거기 산속에서. 그런데 그 스님을 뵈러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게 하도 이 짐승들이 많으니까, 독사가 많으니까 못 가. 거길 못 가. 그런데 이제 그래도 큰 스님 뵈려고 가면은 막 맹수가 많고 막 독사가 많으니까 못 가니까 소리를 밑에 질러 이제. 큰 스님 뵈러 갔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 이제 그 위에서 시자가 보고, 시자가 내려와. 근데 시자도 큰 스님 모시고 살아가지고 시자도 괜찮아. 뱀도 다 비켜, 맹수도 전부 다 비켜가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오면은, 너네들 왜 못 올라와서? 지가 오니까 맹수가 많고 뱀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너네들의 자비심이 모지라구나, 이놈아. 자비심이 많으면 축생들이 네가 좋아서 따라올 거 아니겠어? 아직까지 네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자비심이 더 충만하지 않다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큰 스님 옆에는 다 맹수들도 있고 뭐 독한 뱀도 있는데 하나도 해치지 않는 거라. 이제 수행을 막 저녁에 보면은 혼자 선방에 앉아 계신데 광명을 탁 넣어서 이제 골짜기 전체가 다 비추는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 병이. 뭐 돌아가시려면 병이 오겠죠. 당연히 뭐. 그냥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 충성스러운 제자가 있어가지고, 큰 스님 양군 가시면 말이야. 병원에 가시면 금방 또 나으실 텐데 뭐들 이렇게 하시냐고, 또 무슨 효심이 발동해가지고 또 장성을 통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또 다 양군 시내로 왔다, 이제. 양군 시내로 오니까 별게 아니고 진단해 보니까 이제 영양결핍이라, 이제 하루에 일종씩밖에 안 했으니까 영양결핍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가 된 거니까 꼭 여기 그냥 안 계셔도 된다고 다시 그냥 가시라고. 그냥 또 헬리콥터로 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시골쪽으로 가셨다. 그런 이제 얼마 만에 입적을 하셨어. 입적을 하시는데 큰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그 시내에 잠시 머물렀던 사제절이 있어. 사제절에 그냥 나를, 매장이지, 그대로 화장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그렇게 안치하라 그랬단 말이야. 안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묘를 쓰듯이 썼겠지. 저녁이 되니까 막 방광을 해가지고 말이지. 빛을 발하니 또 양군 시내 또 난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것은 스님을 이렇게 모시라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그 스님을 둥근 이렇게 이제 탑에다 모시고 그 밖에다가 또 큰 탑을 모셔가지고 그 안에를 이렇게 돌면서 참배할 수 있도록. 그 이해가셔? 그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묘지를 쓰고 그 묘지 밖에다가 법당을 진 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 했는데 신기한 것은 거기 와서 또 이번에 미얀마 가시는 분 그절 갈라나 모르겠는데 그 시간 만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돼. 처녀총각이 시집 못 가는 놈은 거기만 가서 기도하면 다 돼. 여기 처녀총각 시집 못 가는 그 이번에 가자고. 거기 가면 만사 형통이야. 여기 가실 분 있어? 가실 분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 큰일 났나 이거. 비행기표 모자라게 생겼네 이거.
그 제가 그 절에 잠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스님 계신 데가 모집했는데 실제 보니까 다 사업하는 사람, 좋은 자가용에다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아침부터 오는 거예요. 이 절은 왜 이렇게 또 지금 젠틀맨들만 오나. 그리고 또 다 처녀총각만 와, 신도가. 이제 그때만 무건이니까 내가 말을 못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절을 떠나야 되니까 거기에는 원주부 그랬어.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그랬더니 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절은 다른 절하고 신도가 틀린 게 다 처녀총각만 오고, 그리고 남자 신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뭔 이유가 있냐 했더니 사실은 스님 이게 법당이 묘지 모르지. 왜냐하면 둥글게 싸놨으니까. 사리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몸이 사리가 된 거예요. 채띠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띠아라는 게 살인데 소중한 것, 고귀한 것이 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뚜체리야. 다뚜라는 것은 살이. 살이가 모셔져 있는 법당. 그 말이지. 숫다 채띠야. 경전이 모셔져 있는 법당.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기 원주 법당이 뭐냐면 다뚜체띠아야.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리법당이라 그 말이야. 여기 뭐냐면 부처님 그 큰 스님의 법구가 모셔져 있는, 그러니까 까야지. 몸을 까야라고 하거든. 까야 채띠아야. 법구가 모셔져 있는 그러한 거 법당이라고 말이야. 거기 와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미얀마가 거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그거 우리 가이드가 알라나 모르겠네. 이거 참 걱정이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한 달 있었는데 보니까 가서 이제 나도 이제 한번 그렇게 큰 스님 참배하는 거지. 한번 참배하고 했더니 참 장엄스럽게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자기 사형님이고 워낙 또 수행력이 뛰어났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분의 고성대덕의 그런 덕화가 많은 사람들의 교화하는 좋은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비구는 그 6달 6일만을 지난 뒤에 해당 비구가 삼매에서 깨어나서 이것이 보완사득 삼매이니라. 모든 것을 두루 널리 관찰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이 모든 이치를 증득하는 삼매인 것이다. 나는 반야바람 일다를 닦았기 때문에 이런 삼매를 얻었느니라. 내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해조 마을에 가면 보장암 동산에 휴사라는 청신녀가 있으니 그 청신녀에 가서 보살도를 물으라 하고 이제 그 다음 선지식에가 안내해 준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까지 7분의 선지식을 우리가 친견하고 법문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년 법회 때 다음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신심을 발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선근이 청정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